할렐루야. 사무엘서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45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아멘. 오늘은 책망, 회개,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후회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신앙의 그 영성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목숨의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 생명이 위험한 것, 또 낙심되고 좌절한 그런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것은 세상의 이런 어려운 형편보다 영적으로 더 곤고하고 진액이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런 범죄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32편과 51편에는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며 또 가뭄에 마른 것처럼 진액이 말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닫혀진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로 또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의 그 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둥이 거짓이 될수록 무너지기가 쉬운 것이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죄를 낳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다윗이 세운 그 계획대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부러 죽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가 그를 장례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했다, 옳지 못했다,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를 범한 그 다윗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책망하신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한 비유를 다윗에게 말을 해요. 한 성에 한 부자, 양도 서도 낙타도 많은 그런 부자가 있고 가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양 새끼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손님 접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는 많은 양떼, 소떼 또 그런 동물 중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한 마리 양을 빼앗다가 그를 손님 접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그런 자가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다스리는 이곳에 그런 불의한 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율법대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4배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부자 이야기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 이야기에
분명히 선악을 구별하였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그는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의 부자, 그 욕심과 또 그의 권세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다윗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의 권세의 그런 욕심과 또 그것을 행한 그런 다윗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왕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범죄자다, 당신이 바로 그 파렴치한 그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너를 지켜주고 왕이 되게 하였고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얕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적할 때 그렇게 무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에게 받은 배신은 믿는 도끼의 발등에 찍히는 것 같은 아픈 배신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하나님이 아셨죠. 과거에도 그가 무슨 원수를 죽일 사울의 그 추격을 받으면서도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고 또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백향목궁의 왕이 되었을 때도 휘장에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은혜와 언약을 세우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반역과 또 칼바람이 몰아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업신여겼다란 말씀을 쓰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의 많이 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다윗이 밧세바를 표현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그 단어를 꼭 집어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뛰어나고 또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그 의로운 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죄가 이렇게 지위가 높고 또 받은 것이 많을수록 심판이 크다고 했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단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듣고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은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죠.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했다.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뽑아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회개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편 32편과 51편에 얼마나 애통하며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인으로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 죄가 없어서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바로 성도라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수는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그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그 말들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 입에 오르내리면서 교회의 그 문들을 닫아버리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가, 그리고 전도를 막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로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데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타내지 못할 때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얻게 되고 세상에도 이런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 비난거리가 됩니다. 사단의 회방 우리에게 요즘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욕먹는, 그래서 너희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는 것까지, 성품까지, 말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회개는 고백만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가 70이 돼서 죽어갈 때에도 힘들고 기력이 없을 때 신하들이 절세의 미인을 얻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수종자로 둡니다. 그래서 같이 섬기게 하고, 그러나 다윗이 동침치 아니하더라. 젊은 아비삭 그에게 수종은 받지만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얼마나 그에게 크게 각인되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또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앓으면서 죽어갑니다. 다윗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살려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는 죽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이 그 회개한 다윗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라 하는 아이를 주게 되죠.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스럽다, 평화라고 하는 남성명사, 샬롬이라고 하는 남성명사입니다. 솔로몬, 이와 같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서도 회개한 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막힌 담을 무너뜨려요. 부자가 오해가 되었을 때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죄를 용서하면 그 모든 것은 눈 녹듯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고집이고 그것이 진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를 지어도 의인은 7번 넘어지되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도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회개로 살아가는 것이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방치한 자, 유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찾아와서 죄를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감추인 죄,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자, 평화로운 자, 은혜로운 자라는 그런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죄와 또 회개와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경계로 삼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고하고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은혜로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는 복된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뒤로 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낮추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선한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환경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의 은혜 안에 끝까지 붙잡고 주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